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터미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작은 나라 사람인 주인공 빅터 나보스키가 아버지의 오랜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미국 뉴욕으로 가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 빅터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해서 미국 땅을 밟으려는 순간 황당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그 몇 시간 동안 자신의 고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 빅터의 비자를 취소시켰고 여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려는 빅터에게 심사관이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이 있을 곳은 이 공항 안뿐입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항공편마저 끊어져 버린 빅터는 결국 공항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고국의 중간지대인 공항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무일푼이었던 그는 수화물 카트를 반납하면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방치된 카트들을 모아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서점의 책자와 TV를 통해서 못하던 영어도 배우고 또 공항 직원들을 친구로 사귀면서 공항에서 잘 버텨나갑니다. 그렇게 공항에서 거주한 지 9개월째 고국에서 내전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노력했지만 또 여러 가지 방해들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빅터는 임시 비자를 발급받아서 공항을 나와서 그렇게 원하던 미국에 발을 디뎠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린 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에서 빅터는 미국도 고국도 아닌 중간 경계 지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 경계 지역의 삶,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삶에 적응하고 그곳을 제3의 나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먹고 씻고 자고 돈을 벌고 TV를 보고 친구를 사귀고 그럭저럭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의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 임시적인 삶일 뿐임을 잊지 않았고 자신이 정말 가야 하고 있어야 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익숙한 경계 지역을 떠나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세상도 하나님도 아닌 그 사이에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공항 안의 빅터처럼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 자리를 편안하게 느끼며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세상의 영역에 살기는 꺼림칙하여 엉거주춤한 자세로 공항 터미널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오래 산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이 창세기에서 10장 이상의 내용이 있지만 이삭은 여기저기에 짧게 한두 마디씩 나오고 오늘 26장 딱 한 장에 그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장 속에 그의 삶을 통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는 이삭이 흉년을 만나 그랄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그때까지 부엘라헤로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부엘라헤로이, 이 뜻은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우물의 유래는 하갈에게서 시작되는데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을 위로하셨던 곳이고, 하갈은 그곳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우물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 우물가, 항상 살아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또 돌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흉년이 들은 거죠.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 땅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가려고 했던 최종 목적지는 애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던 중이었고, 가나안과 애굽의 접경 지역인 그랄 땅에 경유하여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이죠. 사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었고, 이후 야곱의 시대에도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심심찮게 가뭄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가뭄이 들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부엘라헤로이를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중간 기착지인 그랄에 들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즉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삭은 선택해야 합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고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길 같은데 나만 홀로 돌이켜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원래대로 그냥 애굽으로 갈 것이냐. 여러분, 결국 이 선택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가뭄이 든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이냐, 비옥한 땅 애굽으로 갈 것이냐, 믿음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려다가 멈춰섰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랄은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말 그대로 중간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으로 가려는 이삭에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고 했지,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랄 땅에 잠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삭은 그렇게 그랄 땅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복을 주실 것임을 믿으면서도 현실을 보면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옳아 보여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그런 자세로 그 중간지대에 오래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랄 땅에 주저앉은 이삭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걱정인데,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쁜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이주자들의 삶은 굉장히 불안한 삶이었어요. 이주자들이 새로운 지역에 옮겨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환대해 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텃세가 심했고 심지어 그 이주민을 습격해서 농사지은 곡식이나 육축이나 그의 종이나 여자들을 빼앗아 버리고 죽이는 강탈과 폭행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삭은 이 낯선 땅,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이주민들의 상황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행동은 이삭만의 행동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었고, 그 당시에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사는 이주민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법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삭은 그런 행동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의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삭, 하나님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삭을 강권적으로 멈춰 세우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와 보살핌의 땅,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을 인도한 나를 믿고 그렇게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으로도 가지 않는 어정쩡한 자세로 반응하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삭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랄 땅에 주저앉아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서 축복의 땅으로 옮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참 고심이 크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참 뜻밖의 방법 아닙니까? 그 땅에 머물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같은 땅, 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그랄 사람들보다 훨씬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는 가난한 나그네 이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고 왕성한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삭, 연약한 믿음으로 어정쩡하게 행동하는 이삭을 책망하시고 벌도 주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 중에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징벌을 하거나,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삭은 마땅히 책망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의 행동이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데도 은혜를 먼저 부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혹시 이삭의 케이스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선 나에게 믿음이 없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와 기도는 형식적이고 일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똑같이 하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계선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은혜의 방법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정말 심각한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다면 이제 그에게서 나와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일했는데 자기만 100배의 결실을 보고 거부가 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 없는 행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의 땅, 그 아래서도 보호해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흉노로 황폐한 땅 가나안에 가도 복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이삭을 그 땅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해코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 권한은 당연히 그 아들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이 흙으로 메웠습니다. 이 말은 우물을 아예 영구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한두 개의 우물이 아니라 모든 우물, 아브라함이 판 모든 우물들을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참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 됐는데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자, 그동안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는 거 우리가 그래도 봐줬는데 이제 안 되겠다. 너가 주인처럼 쓰던 우물도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주인이고 그걸 폐쇄시킨 것도 우리 맘이다. 뭐 불만 있냐?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이 땅에서 떠나라. 그 땅의 왕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삭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확 굽히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유, 임금님 좀 봐주십시오. 제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고분고분 말도 잘 듣고 꼬박꼬박 세금도 잘 바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든 붙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그랄 땅 근처에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도저도 아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참 이분이 보면 볼수록 답답한 분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그랄 골짜기로 옮겨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도 샘 근원을 찾아서 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또다시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삭은 할 수 없이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 또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그랄 사람들이 또 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삭이 팠다 하면 우물이 나와서 이게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30m 이상을 파 들어가야 겨우 수맥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력을 다해야 하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늘날에도 사막지대에서 30m 가량의 우물을 파려면 약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요. 지금 이삭은 정말 힘들게 우물을 파고 또 팠지만 그때마다 우물을 빼앗깁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겠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이삭은 그랄 땅에서 상당히 멀찌감치 떠나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이삭은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번창했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떠났던 땅,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했지만 주저하며 가지 못했던 그 땅, 이 유약하고 온순한 누뚱이 외아들 이삭이 드디어 정말 어렵게 자기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삭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은 그 말씀에 감사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이나 어려움, 그것들은 많은 경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한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행동, 나의 믿음 없는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깊이 돌아보고 나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뜻을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삭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랄에 머물려고 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결과 우물을 계속 억울하게 빼앗기는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고난을 견디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새로운 우물을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겨낼 힘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가 부닥쳤을 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일과 또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반응하고 기대에 어긋나고 실망시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축복의 땅 브엘세바로 마침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에서 브엘이라는 단어는 우물이고 세바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삭은 맹세의 우물로 돌아왔습니다. 무슨 맹세입니까? 자신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대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맹세의 우물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엉거주춤한 믿음의 자세를 돌이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은혜의 선물을 베푸시고 또 우리의 어정쩡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맹세하셨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가지 못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정쩡한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힘써서 하나님 자녀의 신실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자리, 여러분의 브엘세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브엘세바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